내가 요빠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와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네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그 서약을 합니다.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을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적은 이 서약서에는 사실 뒷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죠. 그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의 서약이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오직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배우자로서 사랑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이중의 서약입니다. 즉 사랑은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또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연인들이 서로에게 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사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왜 첫째만 편해야 하냐 아니면 막내만 예뻐하냐라고 불평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배타적인 개념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집단의 단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현상은 아이돌과 그 아이돌을 사랑하는 팬덤이었습니다. 한 사람 혹은 그룹으로 이루어진 가수들이거나 그 배우들을 사랑하는 어떤 대규모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팬클럽을 형성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팬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 팬클럽의 회원이 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스타의 앨범을 사고 굿즈를 모으고 콘서트에 가야 되고 또 심지어 매우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만 번듯한 수준의 팬클럽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팬클럽들은 다른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들을 얻습니다. 스타의 스케줄을 공유하거나 콘서트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의 대중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권한들을 얻게 됩니다.
스타와 팬클럽 사이에는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권한 등을 나누는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가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가수를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경쟁되는 그룹과 싸워 이기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아이돌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팬덤 현상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유대 민족은 상호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다른 민족이거나 국가의 신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오직 야훼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고 비교조차 하면 안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야훼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특수관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맞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제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토대가 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 지도자였습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그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체계에서 약 100여 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방인인데요. 심지어 로마 군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영토와 왕권을 로마에게 빼앗긴 식민 부족이죠. 즉 고넬료는 유다를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로 생각하자면 일제 식민지의 일본군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제국의 군인이 우연히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야훼 하나님의 힘을 실감했고, 그 이스라엘의 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그 정복 국가의 군인과 그 군인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받았던 그 성령의 모습 그대로 똑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고넬료를 사랑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이란 두려우면서도 혐오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와 고넬료를 같이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듯 이 로마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혹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들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버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이 로마인을 사랑한다면 사마리아인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인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인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블레셋, 인도, 이집트인도 사랑하게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 유대는 사랑을 받는 것인가? 누구나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는 것은 사랑인가? 주님이 사랑하는 이 다른 민족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형제와 자매로서 어울려야 하는가?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가? 그럼 이제껏 우리가 지켜온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혼란에 혼란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의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고넬료에게 주었으니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고넬료와 그 식솔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껏 내가 지켜온 모든 삶의 문화와 관습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도, 관습도, 절기도, 식생활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꺼이 그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화와 습관과 정치 철학과 경제 활동의 지혜와 익숙한 것들에 대한 친숙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무서워 보이는 것, 낯선 것,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거나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기호를 가진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처럼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멋집니다. 베드로 사도님.